우리 함께 옆 사람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둠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본문과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과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의 어둠은 말 그대로 영적인 어둠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나름대로의 벌이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 영적인 어둠이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은 이 어둠이 육적인 어둠이 또 함께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벽이 이미 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지려 그래도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에 참 많은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또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본문을 나누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인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어둠은 영적인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나아가 우리의 삶적인 부분에서의 걱정과 근심, 이 모든 어둠까지 지워내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어둠이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또한 믿고 고백하신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인사한 바와 같이 오늘의 본문도 너무나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요. 제가 천안을 학교 때문에 올라가려면 새벽에 올라가야만 해요. 이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막 올라갈 땐, 출발할 때는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켜고 하나님 이제 오늘도 이 새벽 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참 가다 보면 이제 새벽녘이 좀 지워져요. 그러면서 해가 조금씩 떠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해가 뜨려나 보구나, 이제 좀 밝아지려나 보구나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한 번씩 놀라는 게, 운전에 매진돼 있어서 운전에 이제 집중하고 있어서 새벽이었는데 이제 조금 동이 틀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조금 더 운전하고 나니까 이미 환하게 비춰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땐 이 어둠이 지워지는 것에도 한순간입니다. 이 빛이 지워지는데도 한순간입니다. 이제 밤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죠. 해가 환하게 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니역니역 지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두워져 버립니다. 망고의 진리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진리 중에 하나,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빛은 지워지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이 지워지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는 당연한 거예요. 어둠이 서서히 들어올 때면 빛이 서서히 지워져 갈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심각한 어둠 앞에 사로잡혔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빛은 지워져 버릴 겁니다. 또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둠도 서서히 지워지는 듯 하다가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어떠한 순간에 빛이 찬란히 비춰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지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어둠은 언제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빛은 비추어져서 우리 안에 비추어졌지만 언제 그 빛이 비추어졌나 싶을 만큼 어둠은 우리 안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청소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을 데리고, 귀신 친구들을 데리고 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둠과 빛은 그렇습니다. 늘 같이 공존함으로써 빛이 한 번 비추어졌다고 해서 계속 빛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둠이 한 번 비추어졌다고 해서 그 어둠이 계속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이냐 어둠이냐로 나뉘어지는 거죠. 빛이 계속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둠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햇볕이 계속 비추어지고 있어요. 정오가 되어서 햇볕이 계속 비추어지고 있으면 어둠이 찾아올 수 있는 여유가 없지요. 그리고 또 어둠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 빛은 서서히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제 우리의 삶적인 부분들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의 빛이 날마다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비추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 확실하게 고백할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 찬란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니역니역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또다시 들어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밀려나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인 공간 안에 어둠이 찾아들어오기 시작할 때, 사탄의 공격이 찾아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빛이 비추어진 8절의 말씀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오늘 8절에 뭐라 기록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만나게 돼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하냐고요? 날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도요, 지저분한 것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지저분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비싼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올려놓았다 해도 그 위에 제가 잘못된 거 하나만 담아버리면 그건 그저 지저분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더라도요, 아무리 가치 있고 금은보화가 찬란하게 비춰져 있는 그릇이라더라도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릇이라더라도 거기에 썩은 음식 한 번만 담아버리면 그 그릇은 지저분한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청소되었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아요. 지금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까? 그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찬란하게 비추어지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 영혼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생합니다. 내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십자가의 빛이 우리의 영혼 위에 날마다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깨닫는 건요, 이 늙어져가는 육체는 보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의 영혼을 만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에 쌓여버리면요, 세상의 걱정에 쌓여버리면요, 사탄이 그렇게 근심과 걱정을 줘서 세상의 근심 앞에 넘어지도록 만들어 놔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릇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저분한 그릇이 여기에 지금 보리차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새벽 예배 때랑 이 저녁 예배 때 올라올 때마다 이 차 마시는 기쁨이 사실 있습니다. 마시는 걸 원체 좋아하기도 하고 차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계속 마셔요. 그럼 이건 언젠간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지저분한 것을 계속 붓기 시작하면 이 깨끗했던 컵은, 그리고 여기 담겨 있었던 맛있는 보리찬 물은 다 빠져버릴 겁니다. 지저분한 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가요를 잘 듣진 않습니다. 이유는 그 가요를 듣다 보면 정신 상태가 혼미해집니다. 이 노래가 맨날 배신하고 배반당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배신과 배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옛날 노래들을 들으면 참 좋은 게 많아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사람에 대한 애정, 그런 게 담겨 있는데 요즘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맨날 배신입니다. 그걸 즐겨 듣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걸 들어다가 제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지만 요즘은 영화도 골라봅니다. 너무 영화에 욕설이 많이 남겨 있으면 보다가도 막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굳이 한국말을 쓰는데 저런 욕설들을 담아야만 하는가? 그것이 귀에 쪽쪽 들리다 보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내리에 박혀버리나 봅니다. 우리 함께 고민을 해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이 계속 안 좋은 것을 귀에다가 집어넣고 또한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영혼은 계속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읽어도 우리 안에 샘솟듯 자유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다뤄도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샘솟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날마다 올라오는 것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녀석은 밟으면 올라오고 지우면 올라오고 또 지워도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주님 묵상했습니다. 오늘 제가요, 참 재미난 일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오늘 새벽에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오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차 수리를 받으러 카센터에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장님과 이야기 중에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이거 괜찮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힘든 게 있으시면 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거기 그 카센터에 가시면요, 달마도가 한 4개 정도 크게 붙어져 있습니다. 좀 기도하면 된대요. 맞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면서 주의 영으로 기뻐하고 싶잖아요, 날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날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굳이 안 좋은 걸 다시 찾아다가 듣고 보고 읽고 하다 보면 당연히 더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요. 이 말씀의 핵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요. 예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이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음 가운데 밀어넣는, 죽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푸시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밀어넣고 그것을 맨날 닦아가면서 지저분한 것이 올라오면 좋은 것을 들이붓고 또 지저분한 것이 올라오면 닦아주고 또 좋은 것을 들이붓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요 이제 모든 분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어둠은 다 지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둠을 우리가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그 어둠 앞으로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잘못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마음의 심령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그저 방임하듯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기도해서 지워야 돼요. 그런데 방임하듯 내버려 두는 겁니다. 화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지워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영적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때론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죄의 본성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십시오. 내 안에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을 지우지 않게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내 의지와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죄가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의 나를 주목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때 오늘의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달고 오묘함을 좋아하는 이들, 그렇게 살아가는 죽음 앞에 서서 자기를 죽여가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가며 우리에 있는 자아와 본성들을 내려놔가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듯 보이지만, 반대로 이 길을 걸어가면 정말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11절의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심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기를 마음먹었을 때,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났을 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 찬란해, 그 찬양을
때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지우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걱정을 지우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셨네.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겠냐고요.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워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빛을 받기 위해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탄의 것과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근심을 지우셨도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내 영혼을 주께 드렸더니 주께서 나를 근심 속에서 지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제가 참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귀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군대가 우리를 진칠지라도 우리가 떨지 아니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더니 부르짖음 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주께 구하는 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건 우리가 그 어둠에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 심령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두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둠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빛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지워져 버릴 겁니다. 영혼의 찬란함, 영혼의 기쁨, 영혼 속에 느낄 수 있는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지워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여 그 길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환난 날에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를 믿사오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이고, 그 공급 속에 어둠은 한순간에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기로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삶의 근심과 걱정도 지워질 것입니다. 영혼의 타락함도 지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시고 무엇에 집중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담길 원하십니까? 오늘의 시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 구원 되신 하나님은 수많은 악인들이 우리를 진칠지라도, 위증자의 수많은 공격 앞에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호와 앞에 선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반응하실 것입니다.